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웃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리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결국은 나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고 준비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은 정금과 같은 깨끗한 상태, 순전한 상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필요도 고난을 주실 필요도 없지만 우리가 아직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난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주셨을 때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이 고난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고난을 잘 지나가면, 단련받아서 연단받아서 잘 지나가면 내가 욥의 고백처럼 정금같이 순금같이 온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머리로는 동의가 되지만 감정적으로 동의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같이 그렇게 믿음이 괜찮은 사람,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이죠. 욥과 같이 믿음이 뛰어난 사람, 믿음의 선진이니까, 그들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당했을 때,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그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정말 그 시대, 한 시대를 살았던 그 사람들 중에 손에 꼽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지, 지금 이렇게 이 세상을 살면서 평범하게 사는 나 같은 사람, 그 수십억의 기독교인들 중에 한 사람밖에 안 되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로마서 12장 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된 이 말씀,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이신가?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고난을 주지 네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너는 나에게 믿음을 보여라. 믿음을 보여서 한번 잘 이겨봐라. 이렇게 팔짱 끼고 두고만 보시는 하나님이신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서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하니까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살면서 하는 걱정들 있죠.
사소하게 하는 걱정이나 크게 하는 걱정이나 그런 걱정들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말씀의 문맥을 잘 보면 여기서 하냐는 염려는 우리가 그냥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나 삶의 어떤 크고 작은 문제들을 걱정하는 그런 사소한 염려가 아니라 고난당한 사람들이 고난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는 염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아이고 이따가 뭐 먹지? 아이고 이번 달 대출이자 어떻게 갚지? 이런 염려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그 사람들에게 염려를 맡기라. 너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 염려를 맡겨라. 왜냐하면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잘 연단받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연단을 이겨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의 그 장에 집어넣으시고, 그러니까 풀무불 같은 그 불 한가운데 집어넣으시고 팔짱 끼고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움을 당하고 심지어 낙심까지 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 성탄이 지났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서 이 땅에 오셨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서 지금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고난을 당한 우리들에게 염려를 먼저 맡겨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먼저 근신하라는 겁니다. 근신하라. 근신하다는 이 말의 헬라어 어원을 보면 허리띠를 동여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허리띠를 동여매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나라 표현에 비슷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허리띠를 졸라맨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것을 제가 다들 알고 계시니까 굳이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신하라, 허리띠를 졸라매라. 그리고 깨어라. 깨어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다 깨어서 걸어다니죠? 밥을 먹고 또 일상생활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라 말씀하시는 것은 잠자지 말아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잠을 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두루 다니며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찾고 있는 마귀에게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아직 정제되지 않은 나의 옛사람, 이 성품을 제거하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를 달아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괴로운 사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흔히 겪는 실수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해도 돼.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정도는 용납해도 돼.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정도 죄는 지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함정에 빠집니다. 여러분, 고난당한다고 해서 결코 우리의 죄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해도 된다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고난을 당하면, 괴로움을 당하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심한데, 피해자가 마치 무슨 큰 벼슬인 것 마냥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굉장히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 이 고난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잘 이겨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이 정도는 눈 감아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좀 괜찮아지면, 형편이 나아지면, 상황이 변화되면, 바뀌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생각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그것도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갔을 때 잘 처신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큰 복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소소한 복, 다른 사람들이 받는 평범한 그런 복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고자 할 때 우리는 낙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믿음밖에 없어요. 사탄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중에 천사들도 있고, 원래는 사탄이 천사였죠. 모든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모든 천사 중에 가장 뛰어나며, 모든 천사 중에 가장 지혜로운 존재가 사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뺏어가지 않으셨어요. 사탄이 타락했을 때도. 하나님 이외에 이 온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이 사탄인데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머리가 좋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사탄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믿음인가? 왜 믿음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기 합리화예요. 하나님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 눈 감아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고 크고 작은 죄를 지어도 한 번도 크게 책망하지 않으셨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무사 아니라는 생각. 이게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에요. 그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는 하나님도 용납하실 거야. 하나님 지금까지 네가 죄를 지어도 하나하나 다 따지지 않으셨으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설마 너를 버리시겠어? 나중에 회개하면 돼. 이거 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사탄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까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다? 나 때문이다.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야 된다. 이 고난을 받을 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된다? 범죄하면 안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근신해야 된다. 이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고난은 지나가요. 크고 작은 고난들은 다 지나갑니다.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누구나 다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단련과 연단으로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의 기간을 정말 생고생하다가 헛수고로 끝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은 끝나요. 그런데 기간도 비슷하고 과정도 비슷해 보여요. 근데 결과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하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고 예전보다 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이 지났는데 전혀 바뀐 게 없는 거예요. 고난받기 이전과 전혀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말이나 태도나 행동이나 그 사람이 하는 것이 다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헛수고인 겁니다.
사탄과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끝나면 사탄에게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난이 끝난다고 해서 사탄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끝난다고 해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삶에 보면 어떤 크고 작은 일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 일이 있었을 때 이 일을 겪기 전과 겪고 난 후에 내 말과 행동이나 태도나 생각이 어땠는지를 돌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이후에 내가 변화됐다면, 성숙했다면, 더 거룩해졌다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그런데 전혀 바뀐 게 없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헛수고하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똑같은 고난을 다 받게 됩니다. 각각 다른 모습이지만 인생은 다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 양육을 하실 때 회초리를 드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물론 화가 나셔서 그러실 수도 있지만 이 아이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회초리를 드셨을 겁니다. 그럼 이 회초리를 들고 아이를 때리실 때 뭐 가슴이 찢어지셨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이제 정신 차리고 그런 일 하지 말아라. 너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말아라. 이런 마음으로 하시지 않겠습니까? 회초리 때리시면서 너 잘못했으니까 한번 맞고 한번 고생 한번 해봐. 퉁퉁 부어가지고 피멍 들고 고생 한번 해봐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어디 계시겠어요?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가장 마음 아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너에게 회초리를 들게 하지 않게 하라.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회초리를 맞고 나서 또다시 회초리를 맞을 일이 생긴다는 것은 이 회초리를 맞고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그러길 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세요. 세상 어떤 부모가 자녀가 못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할까요? 세상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을 기뻐할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 가슴 아프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은 더 이상 회초리 맞을 일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예비하셔서 이 고난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정말 아나무인의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혼나지 않고 책망받지 않고 회초리 맞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에 오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이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궁극적인 구원인데 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죄가 없는 상태, 거룩한 상태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고, 굳건하게 하시며 사탄과 싸울 때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붙어있는 상태, 강하게 하시며 여기서 말하는 강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강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강하다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속지 않고
나 자신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있는 상태,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지금 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의미가 뭔지 아세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몸의 구속을 받았지만 아직은 영혼의 구속, 몸의 구속은 받지 못한 상태이죠. 영혼의 구속은 받았지만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지 못한 상태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 가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성화의 길을 계속해서 가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이 경주를 완주하려면 굳건해야 되고 강해야 되며 터가 견고하지 않으면 결코 이 싸움을 완주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도 10번씩 어른들이 하시는 말로 변덕이 죽을 듯 하는데, 어떨 때는 예수님에서 죽을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예수님 안 계신 것 같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구원받을 수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허락하신 이 고난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은 예비되어 있습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하나님의 사람이나 자연인이나 누구에게나 고난은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실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이기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평생 물질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어떤 어려움들 있죠. 내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던가 이런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올해의 표어가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흥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하박국 말씀을 잘 보면 이 부흥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심판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뜻입니다. 우리에게 잘되게 해달라,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 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심판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후에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어려움과 괴로움과 혼란과 역경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가 그 이후에야 부흥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과 혼란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혹은 지금 그 고난과 혼란과 역경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나 혼자 이 어렵고 괴롭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어두운 곳에 던져두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믿음이 굳건해지고 또 온전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자 하실 때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2023년 한 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부흥, 이 개인적인 부흥을 먼저 경험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부흥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우리 영주교회
전체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